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영적 각성을 위한 산상본 20번째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내용 두 번째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에 관하여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잘하는 내용이죠.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 둘째는 주기도, 셋째는 신앙고백입니다. 십계명은 온 인류를 똑바로 세워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하늘의 율법이요. 주기도는 온 인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서 하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은총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신앙고백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방패이며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다 중요하지요. 그 중에서 주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조용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순간 은밀히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대답하십니다. 항상 그 음성 듣기에 온 마음을 기울이면 반드시 승리하는 자녀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기도 중에서 두 번째 간구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간구하는 내용이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우리말의 번역 성경에는 관사가 빠졌는데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원래 헬라어로 엔키켄인데 주님의 나라가 손에 닿을 수 있도록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제목을 다 붙여본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 4장 17절 외치셨고 여기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은 저 먼 곳에 셋째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지금 여기 가까이 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고 주권자인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을 그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 나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대로 지역은 자연히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멀어지는 세계를 말하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가령 어머니가 먹을 것을 선반에 올려놓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꺼내려고 이불과 베개를 포개놓고 올라서서 손을 뻗치면 닿는 것처럼 이렇게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행사를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옵소서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해 주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를 하시옵소서. 예. 주님의 나라가 나를 점령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왕 사탄 마귀가 나를 점령해서 그 수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 정욕, 또 이성의 자랑으로 가득 찼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제 나는 별 수 없이 썩어질 것들과 함께 썩어질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 왕 예수님의 주권이 나를 완전히 정복해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내 속이 주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 내 속이 주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인격이 되게 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행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 왕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에 사람들은 놀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사귀면 어두웠던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활동하는 사회 속에 자꾸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이 말은 앞으로 천국이 너에게 올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 평화의 왕에게 점령당해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왕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옛날 왕 사단, 마귀, 귀신, 세력들을 부수고 짓밟고 불로 태우고 새로 건설해야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나를 정복해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참 자유를 누리고 이 생과 하늘나라에서 부족함이 없는 참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므로 그 나라의 왕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는 기도로 침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니까 천국은 내 것이다 하면서 아니라고 태만한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국도 침노하는 자의 나라인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세계 선진국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미국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 와서 살고 싶어서 미국 바람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방법인지 하다못해 불법으로 들어왔을지라도 들어와서 버티고 몇 년 버티고 살면 처음에는 추방당한다고 흔들으셔도 그냥 버티고 살면 슬며시 나중에는 영주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바이든 정부에서 불체자로서 미국 땅에서 오래 산 사람들 모두 영주권 내지는 시민권을 주는 정책을 상하의원에 상정해 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끝까지 발을 붙이고
그 나라 세금 11조도 잘 내고 꼭 붙어 있으면 하나나라 시민권자가 되어서 영생복락면력을 낙멸요한을 얻고야 말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침노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야고비가 야복강가에서 하룻밤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며시 져주시고 이름을 승리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태만하여 나는 장자니까 장자되지 끝까지 장자일 것이야 하는 데서는 빼앗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기도 내용은 이의 기도 내용을 다 결론적으로 말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천국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이 정해진 뜻을 때를 무산시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즉 그리스도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정해진 그 때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사탄도 이 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지 못하도록 거짓 복음으로 인본주의 복음으로 물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뜻은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복음을 참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선교하겠다는 기도를 늘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적질한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전장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넘겨줄 것이니까 예수님에게 넘겨줄 것이니까 자기한테 절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도둑놈이 주인에게 큰소리 치면서 절 한번 하면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1차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을 사탄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권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대동하여 오셔서 사탄과 마귀들을 무저갱 속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나라를 바쳐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다 채우신다는 약속이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주기도 속에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문장으로만 줄줄 외우는 거 끝내시고 깊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그 이름이 나로 인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온 땅을 오셔서 점령하시고 이루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의식주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계십시오.